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오히라 미스요가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 오히라 미스요는 1965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든 과거가 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몹시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일본 말로 이즈메라고 하죠. 얼마나 그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던지 2학년 때에 중학교 2학년 때에 활복자살을 했습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비행소녀가 됐고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고 폭주족과 어울리게 되고 16살 때에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 우두머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뱀 문신을 넣고 용 문신을 그려놓고. 그러다가 야쿠자 보스와 이혼을 하죠. 그렇다고 그녀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가 이 오히라 미스요 이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의 복수는 내가 보란듯이 꿋꿋하게 일어서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요.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잖아. 그들에게 최대의 복수는 내가 보란듯이 일어나서 꿋꿋하게 사는 거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이 이 오히라 미스에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오히라 미스요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아주 그냥 공부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히라 미스요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소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법무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나이 29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일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본에서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오사카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루카를 출산합니다. 현재는 일본 유코쿠 대학교 개건 교수로 있으면서 효고현 산골마을 자연 속에서 남편과 함께 딸 하루카를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카가 좀 장애가 있습니다. 오히라 미스요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삶을 살아내니 좋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전도서 9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다줄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동물이 사자죠. 사자. 이 숫사자의 갈기를 보십시오. 위험이 있고 품위가 있고 정말 포스가 느껴지고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자우를 한번 반하게 되면 그냥 짐승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다 꼬리 내리고. 또 사자 이빨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물리면 거의 다른 동물들이 못 살아요. 다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사자가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이빨이 강력하고 그냥 발톱이 날카로워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뭐만 못해요? 뭐만 못해요? 예? 뭐만 못해요? 우리 이 자문에서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개. 근데 그보다 좀 더 낮춰서 뭐예요? 똥개보다 못합니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을 살라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름질 잘해서 상 받아야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름질을 잘해서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경주를 잘해서 상 받으라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잘 달려서 다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애굽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짚을 줘야 되고 그 좋은 것을 진흙에 넣어서 벽돌을 짓고 그 벽돌로 건물을 세우고 그러기를 43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이스라엘의 힘이 커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저것들이 힘이 세지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 앞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남자아이인지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몰고 나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바로의 공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인데 자기 아버지는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이 아이가 참 안 됐네, 안 됐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나와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가 이 공주를 보고 막 울어.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우는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아이가 불쌍해. 안 됐네, 안 됐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우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곧어서 애굽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저기 내가 소개할 유모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이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쫓아가 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번 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느냐 이야기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당신을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면서 들이댐비는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이 탄로가 났어요. 모세가 급하게 빚을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는 과정을 통해 선한 목자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광야 미디안 목자 40년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너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광야, 사막,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 떨기나무는 광야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볼품도 없고 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뭘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없고, 그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용도는 땔감입니다. 땔감.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놀랍죠. 어떻게 그 떨기나무 광야에서 불이 붙었는지. 그것도 놀라운데 한 번 붙은 물이 꺼지질 않아. 안 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불꽃 가운데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꽃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시하시는데 그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나는 불꽃의 하나님이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의 하나님이야. 정열의 하나님이야. 열정의 하나님이야.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떨기나무에서 불꽃의 하나님, 정열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 불꽃 인생을 살죠. 뜨거운 열정, 정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정의 모세, 식지 않는 뜨거움을 가슴에 담고 산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받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하는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목이 고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밑에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송아지를 깨뜨려요. 불살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빵도 먹지 않아요. 금식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율법을 이 모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은 모두 뭐냐? 불꽃 인생이었습니다. 열정을 품은 정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는 영적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게 되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의 삶을 살았던지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다름질을 잘해서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묻혀서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묻혔는데,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참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빛난 광채가 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은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세가 나타날까? 그 정도로 모세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는 진실로 영적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은 영적 거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세의 불꽃 열정이 이제는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열정이 내 열정 돼야 돼요. 내 열심 돼야 돼요. 내 정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정열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 열정 가지고 이와 같은 불꽃 열정을 품고 최선으로 힘껏 잘 달려서 하늘의 상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름질에서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부터 패하기 시작하죠. 자만하는 그때부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저 세상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리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와 같은 관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교만하지 않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누구냐? 넌 나 위해서 한 건 뭐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절제하며 훈련하며 영적인 다름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갈 때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는 거 절제해야 되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거 절제해야 되고, 쉬는 거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쉬는 거야. 영원히 쉬는 거야. 이렇게 절제해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긴장해서 훈련해야 돼요. 나쁜 습관 자기를 쳐서 고쳐야 되고, 나쁜 버릇 자기를 쳐서 그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달리기에 적합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져야지. 몸이 만들어져야지.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돼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다름질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참 힘든 거예요. 42.195km. 이걸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현재 마라톤 최고 기록이 얼마냐? 지난 2023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케냐의 켈빈 키프텀이라고 하는 선수가 2시간 35초로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2시간 35초. 2시간 35초. 이것이 현재 세계 최고 기록인데, 안타깝게도 이 켈빈 키프텀이 4개월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기록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이 언제 깨질까, 이게 관심이에요. 35초만 더 빨리 달리면 2시간 벽이 깨지는 거예요. 아마도 머지않아 이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그 한계를 견디면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록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승해서 금메달 걸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사사시대의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졌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은 죽은 것에 접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이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나귀 턱뼈로요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짚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칼이 아니래도요, 창이 아니래도요, 나귀 동물의 그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군사 1000명을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인이죠, 초인. 초능력자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을 이 삼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불행하게도 뭐가 없습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대고 거기에서 뭘 얻습니까? 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이니까. 그 다음에 데일라 기생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능력의 비밀을 다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능력을 다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털려버려요. 싹 털려버려.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들이라 기생에게 이걸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혜, 그 능력, 그걸 다 누설해버린 거죠.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말을 듣고 진짠가? 3번이나 속았는데 이번엔 맞을까? 해가지고 진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밉니다. 다 민 것도 아니에요. 딱 몇 가닥 밀었어요. 몇 가닥 밀었습니까? 7가닥을 밀어요. 다 민 것도 아니야. 딱 7개 밀어. 그리고는 삼손을 괴롭혀 보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다 빠져나갔어. 하나님의 삼손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2눈을 뽑아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2눈을 그냥 뽑아버려. 눈을 뽑아요. 참,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냥 멀쩡했던 삼손이 갑자기 그냥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하고 싶은 대로 유리하는데 노줄로 묶습니다. 가사로 데려가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죠. 2눈 뽑히고 붙잡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쳐서 지키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륜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삼손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이상에 모였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도 함께 죽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겸손해서 처음부터 절제해서 자기를 쳐서 지키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행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빼앗기고 눈 뽑히고 그냥 블레셋 대적들이 붙잡아가지고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주셔가지고 수혈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다름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세요?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제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발 겸손하셔야 돼요.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패합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껏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쳐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영적인 경주를 잘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